종종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안전을 위해서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또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도 또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목적,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믿음을 갖는 그 이유는 결국은 뭐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에 대해서 가치를 얼마나 여러분이 두십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은 바른 그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던 것 모든 걸 다 버려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십니까? 와, 대단하시군요. 예. 모든 걸 다 포기해도 내 영혼을 구원만큼은 내가 갖기를 원한다. 나중에 누가 보면 18장을 가다 보면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지만, 그 1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부자 관리가 등장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10계명을 가져다가 이렇게 다 행하라 라고 했더니, 이 관리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다 그렇게 지켜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네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관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돌아갔다. 그 다음에 왔다는 얘기는 아직 성경에는 못 찾아봤어요. 여기 안에서 보면 이 부자 관리가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영생을 갖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가 가진 걸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불교의 무소유를 가지고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부자 청년이 가지고 온 영생과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있다면 두 가지를 비유해서 어떤 걸 잡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더 가치를 두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려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영혼을 구원을 얻기 위한 이 가치가 정말 내 돈 크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그거 하나를 잡기 위해서 다른 건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25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읽은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 제자의 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제자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배경이냐?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여기서 수많은 무리지만은요, 수천 수만 명이까지 이릅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막 앞장서서 가시고 수천 수만 명이 막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한둘이 가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제자의 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꿈꾸는 로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정말 예수님처럼 기적을 한번 해가고 예수님처럼 파워풀한 말씀 한번 전해서 그냥 한 번의 설교에 수천 명이 따라올 수 있는 그 장면을 꿈꾸다 보면 참 로망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무리 인기를 얻고 따라가는 부분들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고자 했던 그 모습을 보면은 지금 제자들과 갖고 있는 그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이 아닌 것을 우린 봐요. 하나님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너희들은 나한테 이런 유익을 얻는다. 너희들 나를 따르면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걸 체험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돌이켜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진짜 나를 따르려고 한다 그러면 나를 따르는데 대가가 있어야 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 그래도 따를 거야. 이런 말을 지금 던지시려고 지금 돌이키셨다는 한 말이에요. 자기를 따르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철저하게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말이에요. 나를 따르는 데서 그만한 대가를 치를 텐데 그거를 계산해 보고 지금 나를 따르는 거야? 세상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여요. 두 가지 비유는 어떤 분야면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떠한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는 비유,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대라고 한다는 것은 큰 높은 울타리예요. 그 울타리를 세워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망대이거든요. 이거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돌이 얼마나 들어가고 나무가 얼마나 들어가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 계산하고 세우지 않아요? 세우죠. 집 하나 세우는 대로 그런 계획 없이 집 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세운다, 계산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계산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짓다가 부도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임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 다른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해오는데 자기의 군사는 몇이에요? 10,000명이에요. 적의 군대는 몇이에요? 20,000이에요. 10,000대 20,000. 이 싸움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과연 내가 이걸 싸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먼저 앉아가지고 전략 전술을 다 계산해보고 이길만 하면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래요? 그들이 적군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가서 화친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비유 중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앉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먼저 앉아서 망대를 짓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뭐 하러 보라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라는 거예요. 그것에 맞으면 하고 그렇지만 하지 말라는 건데, 자, 여기에 계산을 뚫고 비용을 계산할 때 결정할 수 있는 결정 키가 뭐예요? 무엇에 따라 이거를 키가 될까요? 망대에 대한 가치, 이거 전쟁에 대한 가치를 알면 못하는 거예요. 비용이 들어가든 뭘 들어가든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10,000대 20,000에 대한 만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전략 전술을 따지고 어떻게 해서 이길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망대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면, 가치가 없다면, 전쟁할 가치가 없다면 답은 간단해요. 뭐 하면 돼요? 안 세우면 되지 뭐. 전쟁 안 하면 되면 되지 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얘기를 했었을 때에 다 영혼을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치를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 오늘 내가 비용 계산이 되어질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이거를 비용을 들여서 내가 가질 거냐, 이게 계산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용 들 만한 것이 없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해되셨죠? 오늘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이 영혼군에 대한 가치를 두고 갈 것인가, 이걸 가치 비용을 우리가 계산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이 부도날 수가 있고요. 믿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신앙이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믿음이 부도가 난다, 신앙이 실패한다,
그것을 뭘 두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13장 얘기할 때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들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게 부도예요. 그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때려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름대로 열심히를 했는데 이제 주님이 들어갈 때가 돼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지가 않아요, 주인이. 그럼 난 너 몰라라고 말하면 우리 믿음과 신앙이 그게 부도죠. 뭐 다른 게 부도입니까? 영적 싸움이 뭐예요? 져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가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들이 믿음과 신앙이 부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저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나 너 몰라 그러면 이 책임 다 누가 다 져야 돼? 와, 제가 질것 생각을 해나가면 너무너무 아찔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예,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부도나지 않도록 하나님 있는 말씀 제대로 전하고 살아가야지. 그저 그냥 내 기분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춰서, 여러분 분에 맞춰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 너희 몰라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러가지고 네가 바른 말 하지 않으니까, 너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니까 너가 부도났잖아 이렇게 말하면 저는 뭐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 책임을 다 못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찔아찔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1000명, 2000명 많은데 두려워요. 솔직히 사람 많은 거 두려워. 왜? 부도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붙잡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영혼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두력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도태되지 말고 한 사람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저 천국에서 50년 뒤에 만납시다. 안 만날 사람도 있나 보다. 50년 뒤에 만납시다. 좀 더 사실 사람은 더 사시다고 오시지만 아마 거의 50년 뒤면 거의 90% 이상은 다 만날 것 같은데. 자, 이제는 비용을 좀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영혼 가치를,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이젠 요구하는 비용이 있어요. 첫 번째 비용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혹시 복음서를 다 한번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요것만 딱 들으면 시험 들어요. 아니 어떻게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느냐? 이 기독교가 이상하다, 교회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그런 미워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셨을 때 가르쳐 주신 메시지 중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분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제일 첫 번째 율법을 주신 것 중에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이 여기 안에서 그냥 그 부모를 다 미워하고 자식을 다 미워하고 내가 그날 쫓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 가정법을 쓴 것인데요, 덜 사랑하라 이런 이름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여기 부모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있고 형제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아까 부자 관리가 와서 영생이 있고 자기 물질이 있다 그러면 영생을 더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문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이거를 가장 가치 기준을 둔다 그러면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수많은 것 중에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제일 먼저 어디다 우선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부모와 자식을 버리는 것보다 더 힘든 선택이었었어요. 당시 유대에는 유대인 공동체라고 회당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건 얼마나 단단히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의 그 유대교 공동체 안에는 출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에 따라서 공동체들이 모여서 내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를 믿고 간다고 한다는 것은 유대의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살아갈 수 있는 게 막막하고 힘들어져요. 되게 어려운 것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쫓아오려고 그러면 그럴 각오가 되어져 있느냐? 이런 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둘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한 달 전인가요? 우리 그 두레교회 안에서 그 인도에 자전거 보내를 이렇게 운동을 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어요. 돈을 보내는 선거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전화를 통화하면서 선교사님하고 좀 대화를 좀 했어요. 혹시 인도도 되게 힌두즘이 강해가지고서는 예수 믿는 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혹시 선교사님 주변에도 그런 형제가 있습니까? 그래도 말도 말시라고. 자기네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눈앞에서 가족들에게 매를 맞고 붙잡혀 가는 일들이 수도 없이 그걸 경험을 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던 형제가 매를 맞고 끌려가게 되면 새벽에 되어지면 또 자기 이렇게 선교사님 집 문을 두들긴대요. 얼굴에 퉁퉁 부어가지고 와서 또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같이 또 사역하다가 또 가족이 또 잡으러 또 들어와. 그럼 또 또 데려가면 또 찾아 들어오고. 이거를 수십 번씩 하고 나서는 그럼 나중에 둘 중에 하나예요. 가족이 그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 되어지는지 둘 중에 하나 이루어진대요. 근데 너무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 사람이 기독교가 되어지고 나서는 더 잘해주는 거야.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때려줬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가서 더 많이 섬기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부모 마음이 조금 도록해 온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면 참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계산해 보세요. 영혼을 구원을 받기 위한 것과 지금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 선택할 것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것을 잡을 수 있느냐?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오는 그거 쉽지가 않아. 그럴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써야 할 각오예요. 비용이에요.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해.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 그러면 뭐 하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따라올 수 없어요. 이게 어떠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알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국인 겁니까?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최고의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해서 자기가 달려가 죽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근데 그거를 왜 했냐 그러면은요, 이 십자가를 죄인이 지고 가는 상은 뭘 상징하냐면 너희는 로마의 법에 복종해야 되어지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걸 구경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너희들도 로마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너희들도 고통을 당해, 죽음을 당해 라고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을 때 그걸 듣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의 정부에 대해서 싸워서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아니면, 고난과 죽음과 어떠한 역경을 닥치면 그거를 이겨나갈 각오가 아니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이 어디예요? 좋은 길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이잖아요. 그 가는 길을 지금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돌이켜서 말하는 건데, 내가 지금 가는 길 너희들 알고나 지금 나를 따라오는 거냐? 나를 따라오려면 정말 십자가를 질 각오가 아니면 날 따라올 수가 없어. 이거를 계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이런 각오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도중에 포기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어갈수록 과연 그렇던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교통사고 안 당하나요? 예수님 믿으면 암 안 걸리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가요? 주의 누님이 한국에서 예전에 분식점을 해나갈 때, 가게를 낼 때에 기도하고 같이 교회 목사님을 모셔가지고서는 부흥회처럼 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교회 잘 되려고 해서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그럼 기도하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기업하면 모두 다 잘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는 거에 안에서는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 고난 여전히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따라가다가 주저앉고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누명도 쓰기도 해요. 예수님 때문에 듣지 말아야 할 소리도 들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도 갈 때가 있어요. 그럴 각오가 아니면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가 우리는 중간에 포기될 수가 있어요. 정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한번 본인이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라고 얘기를 뉘앙스만 했어요. 직접적으로 내가 죽는 일 얘기하지 않고 뉘앙스를 가지고 말했을 때에 그걸 알아차렸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따라가다 다 뒤로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도 따라오지 않았더라. 그거를 본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도 도망갈 거냐? 너희들 갈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구원을 가치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나의 십자가를 포기하고 그냥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선택한다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영원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 비용 계산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비용은요 33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것이 뭐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뭐하며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무소유? 이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어떤 얘기냐 그러면요, 현대인의 사람은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이 곧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내 권력,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곧 나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안에서는 이 원리가 바뀌어져요. 나를 버려야지, 내 소유를 내려놔야지 그저자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원리는 내가 죽고 예수 위에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뭐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야 진짜 내 자아를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 어떤 거냐 그러면 자신을 버릴 각오가 되어져 있느냐, 자아를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져 있느냐, 그래야 나의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비용 계산이에요. 정말 우리가 영원한 가치,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 살다 다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 여러분 생각이 되어진다면 과연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내 자아를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안타까운 것은요, 이 제자도에 대한 이 비용 계산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계산을 해봤는데 너무 비싸다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주면요, 전 답답해요. 우리는 왜? 여러분들이 예스 뭐 하기 전에 저 자체부터도 힘들어서 못 가요. 모든 삶에서 우선순위, 모든 삶에 내 자신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리고 내 자아를 내어버릴 각오를 한다?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저는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면 저한테 제 속에 있는 죄를 다 가져가 버리세요. 제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을 다 가져가 버리시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 죄의 본능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이게 제 기도의 고백이었었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 이걸 보면 가르침을 딱 받으면 답답해요. 어떻게 그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 길을, 이 어렵고 힘든 그 길을. 부처가 석가모니죠. 석가모니가 죽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이 석가모니에 다가와서 질문을 했어요. 이건 기록에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석가모니한테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승님을 더 기억하고 더 이거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석가모니가 나를 기억하지 말고 나의 가르침만 기억해라. 나를 기억하지 말고 나의 가르침만 가지고 살면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대요. 자, 이 부처가 석가모니가 말한 걸 따지고 본다면 어떤 거냐면 오늘 이 가르침만 가지고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쉽지가 않아요. 자, 똑같은 상황에서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전날 밤에 12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뭘 했어요? 성찬 예식을 했죠.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떼면서 뭐라 했어요? 이는 내 살이요 내가 너를 흘리신 피다라고 주면서 맨 마지막으로 이를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당신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하지 아니하고 나를 기념하라 얘기했어요. 예수님 자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가르침만 주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사셨고 너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 삶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행하게 하겠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대로 파송해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받았던 가르침을 정말 그들이 받고 받아들이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때가 언제였어요? 성령이 임하었을 때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용 계산을 하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만 그 비용 지출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 몸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 몸을 이미 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지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지 돼요. 오늘 내가 이 예수님을 배제해놓고 성령을 배제해놓고 내가 뭐 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불가능해. 하지 못해요. 내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모든 비용을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고, 성령이 너희들 안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를 따르라.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고 힘들고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 성령의 이름을 지으실 때에 내가 지는 십자가 당당히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오늘 내 안에 있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성령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감당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그거를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우선순위 십자가, 자신을 내려놓는 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주저하고 싶어도 성령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34절에 예수님의 소금의 비유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셔요.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니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더니 간장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질문하게 되면 간장 얘기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질문하고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소금은 좋은 것인데 무엇으로 짜게 할 거냐, 누가 그걸 감당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이 교회 안마다 가득가득해요. 그런데 누가 진짜 소금이 되겠냐? 누가 참된 진짜 제자가 되어지겠냐? 누가 성령을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받을지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은 실패했지만 11명의 정말 제자를 만들어서 가셨잖아요. 그 11명의 성령이 들어간들이,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뭐가 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진 거예요.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다 불신앙과 믿음에 부도되지 않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정말 제가 목회하는 나가 여러분 가운데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자기의 목숨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으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받을 자 아닌 사람은 받을지어다.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진 삶을 살아갈 줄 믿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교인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목마른 한 사람은 제자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성령을 붙잡고 어떠한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성령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 성령의 힘으로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죽일 각오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일하시고 준비될 영원로운 것이 예비되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원한 구원이 예비된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은 제자로 삼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각오를 하고 이런 비용의 계산을 생각하고 따라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